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7번째 주일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로써 한 해의 교회력은 끝이 나고요. 다음 주일인 12월 1일부터는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인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 먼저 하긴 했지만 크리스마스 장식 또 포인센티아 꽃도 갖다 놓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대강절 어떤 절기냐면 오심을 기다린다. 대강림 또는 대림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력의 첫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서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보통 11월 말인데요. 올해는 12월 1일입니다. 성탄절까지 계속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이 기간에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는 지금은 녹색인데 그때가 되면 보라색으로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한 해의 교회력이 끝나는 오늘 그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교회는 보내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감사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땡스기빙 선데이라고 부르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항상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이죠. 뭘 붙입니까? 추수라는 말을 항상 붙입니다. 옛날에는 이 감사절이 추수와 많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고향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인 농작물을 성도님들이 제단에 바치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벼를 잘 실하게 익은 벼를 갖다가 드린 적도 있고 제 보기 기억에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농작물을 갖다가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제단도 도네이션들을 많이 해주셔서 예쁘게 잘 장식해 뒀는데요. 이 장식되어 있는 채소와 곡물 중에서 직접 우리 성도님이 가정에서 직접 기르신 것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도라지도 있고요. 도라지도 올려갔어요. 더덕도 있습니다. 토란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집에서 직접 기르신 거 깨끗하게 씻으셔서 뿌리가 상하지 않은 걸로 잘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도 추수감사절 이 농작물의 추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추수라는 말은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모든 것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복을 상징하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추수란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느라고 많은 수고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실제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라는 말의 전통적인 의미는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말이 뜻이고 오늘날 우리가 아직도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말을 쓰는 의미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거두고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저는 올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교회력이 감사로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겁니다. 오늘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추수감사주일을 교회력의 제일 마지막 주일에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둘째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계절적인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가을은 풍성한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계절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11월 말이면 추수가 이미 다 끝난 시기입니다. 저희 시골 부모님께도 전화를 드렸더니 가을 거지는 다 끝났고 추수는 끝났고 이제 콩 하나가 잘 안 여물어서 콩만 남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지금은 추수가 다 끝난 시기입니다. 아름답던 단풍도 다 떨어졌죠. 그래서 더 쓸쓸함을 느끼는 시간이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날씨는 또 점점 추워지죠. 또 지난주에 추웠잖아요. 추워지니까 마음도 움츠러듭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첫눈도 내렸습니다. 꽤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바로 이런 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귀한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무에서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듯이 우리들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겨울의 문턱에 서서 다가올 추위를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걱정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한껏 움츠러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슴을 쫙 펴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편 136편의 일부분만 읽었지만요, 시편 136편은 전체가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 절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다음과 같은 패턴의 문장이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전체 26절로 구성된 시편 136편에 감사라는 말이 26번이 나오고요, 인자라는 말이 26번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인자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말은 본래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 저 헤세드, 자비,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경에 보면 문맥에 따라서 은혜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했고요, 긍휼, 자비, 인자, 사랑이라는 말로 성경에 번역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love로 번역된 것도 있고 어떤 성경에는 mercy라는 말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에 인자라는 말과 항상 함께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거기에는 항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가려져서 안 보일 뿐이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감사도 영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말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 시편 136편에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는 바로 은혜와 감사입니다. 은혜와 감사. 근데 사실 이 두 단어는 시편 136편의 중요한 단어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은혜와 감사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을 잇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은혜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일관되게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단어인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는
은혜와 늘 함께 있고 또 함께 있어야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거죠. 동전의 양면이란 앞면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뒷면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마치 자유라는 말에는 당연히 책임이라는 말이 따라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감사로 이루어진 이 동전의 양면 중에 언제나 변하지 않는 확실한 면이 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오늘 시편 136편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영원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은혜라는 하나님의 면은 변함이 없는데 감사라는 우리들의 면이 항상 문제라는 겁니다. 동전의 한 면은 문제가 없는데 반대면이 항상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드에 은혜의 면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 사이드에 감사에 항상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감사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데 너희는 자꾸 변하며 감사하지 못한다. 그러니 잊지 말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라고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 감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민생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신 하나님, 힘든 학교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 삭막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돌봐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무엇보다도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이민생활하는 동안 우리에게 배단이라는 영적 쉼터를 허락해 주셔서 새 힘과 새 소망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감사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저에게 얘기해 주신 기도 제목들이 다 떠오릅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기도 제목이고 무엇이 어려운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삶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평하자면 이것저것 생각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감사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성도들에게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감사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큰 것을 분명히 얻게 되실 겁니다. 부족할 때 감사해 보십시오. 넘침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고통 중에 감사해 보십시오. 문제가 풀리고 우리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실 것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감사하시겠습니까? 내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 감사하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때 감사하겠습니까? 언제부터 감사하시겠습니까?
현재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시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감사란, 진정한 감사란 좋은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너무나도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어진 조건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는 것이 참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신실하심과 실수 없으심을 믿고 우리가 비록 절박하고 비관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성도님들, 이러한 믿음 갖고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